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메시아 텍스트 8번째 강인데요. 시편 45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사용된 그러한 노래로 이렇게 보는데요.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라고 해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사람은 아주 좋은 말로 이제 왕을 찬양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의 아름다움, 뷰티를 찬양합니다. 왕은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The Beauty of Messiah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 텍스트 유대교 문서에 보면은 메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Psalm of Solomon이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He will lead them all in holiness. 그는 그 왕은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인도할 것이다. And there will be no arrogance among them. 그들 사이에 어떠한 교만함도 없을 것이다. That they should be oppressed. 그리고 그들이 이제 oppressed 뭡니까? 억압당하는 그것도 이제 없을 것이다. This is the beauty of the King of Israel, which God knew.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아름다움이다. 뭐 그렇게 돼서 the beauty of the King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뭐 그러면서 이 세상에 더 비길 것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또 찬송가 중에 뭐 샤론의 꽃 예수, 뭐 나의 마음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왜 예수를 꽃에다가 비유할까요? 그것은 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변화산 사건 본문들인데 변화산에서 예수가 그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게 원래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란 거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광은 또 메시아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도 변화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종말의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물려받고 우리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메시아의 아름다움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 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빛, 그게 뭐냐면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왕의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가문이 앞으로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5편 그 뒷부분 9절에서 15절은 결혼식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땅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라고 해서 왕의 신부죠. 왕후가 될 그 여자가 이제 결혼식에서 왕의 오른쪽에 아름다운 금으로 꾸미고 거기 서 있다 이런 겁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신부가 새로운 가정에 귀속되게 되기 때문에 그녀가 과거에 속했던 옛 가정은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새로운 주인이 있다. 누구냐? 너의 남편이다.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얼핏 들으면 신부를 향해서 주례가 이야기하는 주례사, 그러니까 신부를 향한 권면이라 그러잖아요. 꼭 그런 권면처럼 결혼식 장면에 권면처럼 들립니다. 13절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담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해서 신부는 금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시녀들과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결혼식장에 이제 입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종말에 성도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러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왕의 결혼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의 출생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왕위가 자자손손 순조롭게 계승되어 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45편 16절 17절 바로 방금 읽은 그 구절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단된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메시아의 나라, 또 그 메시아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이제 말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편 45편 같은 내용은 메시아 시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시편 132편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해서 왕위가 지속된다.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제 내용을 쭉 보면요.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주어가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단수. 그래서 당신 혹은 당신의 뭐뭐 이게 이제 주어인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당신이 이제 왕이기 때문에 당신, 당신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왕 혹은 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초점은 항상 왕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혼식 장면이고. 그런데 이제 45편 6절로 가면요. 좀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분석할 텐데, 이 기억하실 것은 6절 앞부분도 그렇고 6절 뒷부분도 그렇고 모두 다 주어가 왕 혹은 왕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7절, 6절 바로 다음 절인데 7절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즐거움의 기름은 왕에게 부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히브리어를 읽으면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로 번역한 겁니다. 좋은 왕의 특징은 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왕은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도 의를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해서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 마샤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죠. 마샤오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런 동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대 유대인들이 이 45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6절인데요. 6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여라고 할 때 요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여라고 번역했는데 왜 왕이여 혹은 왕의 뭐뭐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어가 왕과 관련돼 있었는데 6절에서만 유독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부른 거다. 왕에 대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한 다음에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고, 근데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불러놓고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부른 게 아니고 왕을 호칭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로 봐야 된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엘로힘이 대체 뭐냐,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걸 놓고 이제 굉장히 큰 논쟁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10편 45편의 내용이 6절에서 갑자기 이제 끊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요. 왕의 결혼식 장면에서 계속해서 왕에게 초점 맞춰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6절에서 생뚱맞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다. 좀 이상하다. 또 혹은 왕을 향해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왜 왕을 엘로힘이라 불렀느냐, 뭐 왕을 신격화하는 거냐, 그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왕을 그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경향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을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명제, 이런 명제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참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케이. 이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짓들을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매우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시편 45편 6절에서는 그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왕을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냐? 이거 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70인역으로 읽으면요, 엘로힘을 세우스,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세우스,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매우 충격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천사들을 향해서 엘로힘을 쓴 경우가 있고요. 죽은 사무엘의 영혼, 또 하나님이 임명하신 재판장, 또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사 등등을 향해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천사 빼고 3번, 4번 보시면 이게 재판장과 사사는 다 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향해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왕을 하나님과 근접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발견되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죽인 뒤에 드고아 출신의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17절인데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천사로 이제 번역했는데요.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왕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천사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신다 라고 되어 있지만 왕은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간하신다
번역해도 돼요.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의 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비슷한 구절이 두 개 더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로힘이거든요. 천사로 번역을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된다 이겁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비슷하다, 같다, 근접하다, 그런 의미겠죠. 스가랴서 12장 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족속이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 즉 왕족을 가리킨 거거든요. 왕족. 왕족은 하나님, 엘로힘과 같다, 비슷하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종합해 보면요, 이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재판장이나 사사들에게 사용됐고요. 왕에게 사용되지 않은 것은 왕을 신격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전통 때문에 끝까지 왕에게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다윗 왕을 향해서 하나님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은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공유한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또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 계열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45편 6절에서 왕을 엘로힘이여라고 부른 것은 왕을 하나님 같은 분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부른 걸까요? 그 정도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우리가 보면 또 다른 큰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살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래된 메시아 텍스트로 봐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어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메시아는 하나의 그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텍스트로 이제 가는 건데, 문제는 호칭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호칭이 그에게 이름으로 주어졌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키뽀르라는 단어인데요. 엘은 이제 하나님의 단수형으로서 뭐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복수형 엘로힘도 둘 다 하나님인데요. 단수 복수 상관없이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이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끼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용사, 전사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엘이 강력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엘기뽀르를, 엘까도르가 아니고 엘기뽀르입니다. 엘기뽀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 왕을 가리키는 거다. 전쟁에 아주 능한 뛰어난 전사다, 강력한 전사다, 그런 뜻으로 이 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들, 그 아기는 앞으로 뛰어난 전사가 되는 거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 동일한 엘기뽀르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까도로는 이게 틀렸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엘까도로는 필요 없는 말이고 다 엘기뽀르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엘기뽀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표현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엘기뽀르거든요. 여기서 전쟁에 능한 왕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100%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10장 21절에서 엘기뽀르가 사용됐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엘기뽀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사용됐잖아요. 이게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표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근거리에 있어요. 예, 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동일한 저자가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뭐 한 번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한 번은 뭐 전쟁에 능한 어떤 왕으로 그런 뜻으로 사용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뜻으로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기뽀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일관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 왕이 하나님 같은 어떤 인간,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분 갖고 있는 어떤 인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기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인간 왕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을 감안할 때 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의 인간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뉘앙스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과 시편 45편 6절 이런 구절은 미래에 올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디바인 스테이터스라 그러죠. 신적 지위,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 메시아로 오는 거다라는 것을 매우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 다시 돌아오서 12절에 보시면은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70인역 성경으로 읽으면 물론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매우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이고 백성들의 부유한 자들이 내 얼굴 보기를 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우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남성 단수 3인칭 그러니까 역격이에요. 그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동사인데요. 경배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요 사용되는 거지 인간을 향해서 프로스키너 경배한다. 이건 조금 이제 어감이 다른데 여하튼 이 시편 44편 13절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할 때요. 요 내용이 이제 그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린다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건데 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2세기 무렵에 유대인들이 헬라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린다, 프로스키네오 한다, 경배한다 라는 말을 쓰고 또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스키네오라는 동사를 쓴 건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시편 45편 이걸 번역하면서 물론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44편이 됩니다만 이게 45편입니다. 실제로. 이 45편을 번역하면서 이 왕을 단순하게 인간 왕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그에게
프로스키네오, 경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예배를 하는 예배 대상이 되는 왕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2세기에 주전 2세기에 70인역을 번역하던 사람들은 이 시편 45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보고 특별히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거의 급이 같은 동등한 지혜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오는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번역을 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례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8, 9절에서 시편 45편 6절, 7절이 이제 인용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 그런 메시아 텍스트들을 이제 쭉 인용을 하면서 그 대목에서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해요. 볼까요?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어디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시편 2편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메시아 사이의 친근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요거는 어디 나올까요? 요거는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나오죠. 나단의 신탁. 그러니까 이 시편,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는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 또 그 전승을 이어가는 시편 2편의 이 전승이 같은 전승이다. 하나님의 아들 전승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한꺼번에 한 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요건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습니다. 시편 89편 27절인데요. 곧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라는 메시아 텍스트에서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메시아를 이제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맏아들이다, 장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맏아들이 그 맏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러니까 지금 시편 89편 27절을 사실상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시편 2편,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나단의 신탁, 그 다음에 시편 89편 27절. 이 전부 다 메시아 텍스트예요. 이 메시아 텍스트를 스트레이트로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놓고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요게 전부 다 시편 45편 6절, 7절을 직접 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을 theos로 그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5편 6절에 있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거고 그 왕은 메시아고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데오스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들에 관하여 라는 말을 추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해서 시편 45편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편, 히브리서 1장 앞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 이러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구약 성경의 메시아 텍스트를 미리 공부하고 읽지 않으시면
여기에서 왜 이런 구절들이 스트레이트로 인용되어서 언급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구절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어야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런 구절들을 스트레이트로 쭉쭉쭉쭉 인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메시아 텍스트구나. 이게 어떤 뜻인데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전승은 요한복음 1장 1절 18절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에도 나오는데요.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의심을 하니까 못자국을 봐라. 만져보고서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theos가 사용됐죠. 예수는 하나님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제 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곧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시편 45편 6절 내용과 그래서 하나님이여 왕의 보좌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까 다시 좀 돌아가서 이 부분이죠. 시편 45편을 인용한 건데 이 부분을 보면은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보는 전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이라 그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겁니다. 왜? 그 아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그 신적 지위를 갖고 있고 호칭에서도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다. 또 하나님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그 아들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위일체론의 버금가는 내용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후대의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구약성경에 삼위일체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인데요. 원래는 왕의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노래고요. 왕제의 탄생과 왕위의 계승으로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내용이죠. 문제는 왕을 향해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건데 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용례를 봤는데 물론 제사장이나 사사든가 같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왕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을 엘로힘 같은 분이라고 말한 것까지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특이하게도 45편 6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공부해 봤는데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5편에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시편 45편이 신약에서 사용된 용례는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장인데요. 그거 봤고 또 요한 복음에도 나온다는 거 봤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시편 72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